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바울의 이제 마지막 3차 전도행이 끝난 후에 로마로 가기 전에 있는 5번의 재판 과정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21장부터 26장까지 굉장히 긴 포션이 전부 이제 그 바울의 재판 과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유대를 대표하는 산헤드린 재판, 그리고 이제 로마를 대표하는 우리 총독의 재판 해서 이제 각각의 재판들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26장에 가면은 우리가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이제 유대도 대표하고 우리 로마도 대표하는 그 사람에게도 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2번의 재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23장에 우리 산헤드린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재판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영광스러운 재판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고, 또 스데반도 돌에 맞았고, 또 이제 많은 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도 그 재판을 통해서 대부분 또 고난을 받았고, 이제 바울도 그 영광스러운 곳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재판받는 것, 또 고난 받는 것도 하나의 큰 영광이라고, 그 라인에 같이 서게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라인들이 많지만 뭐니 해도 가장 강력하고 보람된 라인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받는 그 라인에 서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4장에는요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제 재판받는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이 참 그 뇌물을 달라고 세상에 그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요, 바울과 같이 그렇게 노쇠하고 이제는 아무 힘이 없는 그에게 뭔가 이제 좀 돈이 많은가 싶어가지고, 왜요? 그 이제 헌금을 모아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뭐 여기저기 연결된 사람들이 많나 보다 하고 그에게 뇌물을 원했던 벨릭스의 모습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그 과정들을 겪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나서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고 벨릭스는 이제 본국으로 소환됩니다. 그렇게 그냥 잘 먹고 살려고 했는데 결국 그가 본국에 소환돼서 좀 불미스러운 일로 소환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이제 그 2년 후에 이제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와서 다시 이제 그 재판이 시작되는 과정이 오늘 25장의 말씀입니다. 참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24장 후반에서 25장 넘어가는 게 그냥 쓱 넘어가는 것 같은데 실상은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감옥에서 미결수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구치장 같은데 커렉션 그 에어리어에서 그 제일에 가지 못한 채 거기서 그냥 미결수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2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좀 포기할 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긴 전도여행을 떠났고 그 전도여행 기간 내내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돌에 맞고 배가 파선하고 태장을 맞고 하는 그 많은 고단의 시간들을 보냈었고요. 이제 또 2년 동안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유대인들에게 고난당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뭐 포기할 법도 되지 않았나,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마무리 질 법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울만 포기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만 포기를 안 하고 바울만 그냥 힘을 다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요, 또 한 명 있습니다. 포기 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대제사장들과 유력한 자들,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법도 하지 않나요? 2년이면 700일입니다. 700일 동안 시간이 지났으면 잊어버릴 법도 하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 그러나 보다 하고 넘어갈 법도 하고, 자기들의 생업도 있을 것이고 자기들의 돌봐야 될 가족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해야 할 대소사도 있을 텐데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바울만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대제사장 무리들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사단은요, 사단이 하나 잘하는 게 있다면 성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잘하는 게 하나 있다면, 그 캐릭터 중에 참 좋은 캐릭터가 하나 있다면 그건 뭐냐면은, 우리에겐 고통스러운 건데 그들에게 좋은 캐릭터가 있다면 성실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법도 바뀌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똑같이 참소하고 편을 가르고 분열시키고 그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섭섭한 마음을 주면서 똑같이 하는데도요, 한 번 해서 시도해서 안 되면 두 번 가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째 가고, 네 번째 가고, 다섯 번째 가고, 여섯 번째 가고, 매년 해마다 가고, 추수감사절 때마다 가고, 부활절 때마다 가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해도, 계속해서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무적행소수로 그들을 다 집어넣을 때까지 절대로 사단은 그 성실함을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2년이요? 2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없애는데 2년이 아니라 20년, 200년, 2000년이 지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방법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24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2년 전이나 작전도 안 바뀌어요. 작전도 안 바뀝니다. 똑같습니다. 이들은 이제 유대에 새로운 총독이 왔습니다. 이제 새 총독이 왔으면 뭐 좀 잔치도 하고 좀 뭐라고 할까요? 또 눈치도 보고 좀 이래야 되는데, 새 총독이 오자마자 이 총독이 얼마나 부지런했냐면, 벨릭스 총독은 아주 무능하고 아주 게으르고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다면 베스도는 그나마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가에 도착하자마자, 지금으로 치면 우리 인천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인천 항구에서 3일 만에 바로 서울 예루살렘까지 바로 가서 이제 그곳의 지형들을 살피고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현지 적응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총독이 왔는데, 총독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부탁한 게 뭐냐면은 바울을 다시 고소하겠다. 두 번째 뭐예요? 총독에게 매일 찾아와서 이제 압력을 행합니다. 저 바울을 빨리 죽여야 됩니다. 바울을 빨리 없애야 됩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하면서, 아마 총독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여기 지금 오자마자 이런 일부터 해야 되나라고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바울의 소송 하는 그 관할, 우리로 치면은 경기지방청, 무슨 뭐 저기 강원도 검찰청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바울은 지금 어디 있냐면은 가이사랴, 저쪽에 항구에 있는 아주 그 뭐라고 할까, 현대식으로 지어진 로마의 도시 가이사랴에 있는데, 로마식으로 만들어진 그 도시 가이사랴에 있는데, 그 가이사랴에서 재판받으면 아무래도 로마의 영향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고, 바꿔달라고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려가면서 새로 부임한 이 총독을 막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총독이 군사력이 강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힘이 세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 주둔 군은 아무리 많아봐야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있는 사람은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현지 유력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압박하는데, 그거를 버틸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속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2년이 지나도, 총독이 바뀌어도, 시대가 변해도 사단의 여러분 그 방법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를 선포하고 있는 바울을 죽여야만 그 일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듯이, 스데반을 죽였듯이 또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사람들의 마음을 불끓게 하고 사람들의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는 바울을 그들이 죽여야만
다리를 편안하게 뻗고 잘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얼마나 이들이 그냥 무대본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저 말이 참 재밌지 않나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즉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이제 베스도 총독에게 이제 이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와서 여기서 재판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그거를 그 베스도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니까요. 그리고 오자마자 그렇게 휘말려 버리고 오자마자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고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뭐라고 해요? 따라가지고 이제 가이사랴까지 내려온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바쁜 대제사장들이,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될 대제사장들과 그 유력한 예루살렘의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100km가 넘는 60마일이 넘는 그 가이사랴까지 따라서 총독을 따라 거기까지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분 이렇게 모여다니는 사람들은요 두 종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목회자들하고 조직폭력배들밖에 없대요. 까만 양복 입고 몰려다니는 사람들은 조직폭력배들하고 목회자들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제가 까만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목사님들하고, 진짜 목사님들하고 조직폭력배들만 까만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데 저기 조직폭력배들이 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저렇게 둘러서서, 총독을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이라고,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막 고발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증거 하나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깡패들처럼 빙 둘러서 가지고 이제 막 그냥 쏘아붙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울이 싫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스데반이 싫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뭘 잘못하셨길래 죽여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거짓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이미 원시복음에서 사단의 그 머리를 밟겠다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겠다고 하시는 그 예언이 있는 한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사단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거짓이 있는 곳에 참 진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만 이 일이 끝난다라고 그들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영적 전쟁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아마 사단이 제껴놓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있어봐야 별로 우리 사단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 있어봐야 우리 사단 왕국에 큰 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너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놔둘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 먼 길을 쫓아와 가지고 3일밖에 부임하지 않은 그 총독의 뒤를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라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서운 존재요, 위협적인 존재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한편으로는 바울의 삶이 불쌍하고 한편으로는 바울의 삶이 너무 정말 비참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마치 자기가 했던 말,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 연병이라 라고 말해놓은 것처럼, 가는 곳마다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그 트러블 메이커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는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꽉 붙어서 살고, 우리 킨즈 한인교회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면요 반드시 사단이 달라붙게 돼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 당연합니다. 2000년 내내 그들은 그 일을 했습니다. 단지 여러분,
그냥 교회가 잠들고 있을 때는 조용하지만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는 사단이 여러분 춤을 추면서 달려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 여러분 지금 그 죽음을 암살자들을 동원해서라도 그 40명의 암살자들을 동원해서라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분들이 깡패들입니까? 이분들이 조직폭력배 무슨 정치인들입니까? 이분들이 무슨 제국주의자들입니까? 이분들이 무슨 범죄 집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분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입니다. 원래는 한 명밖에 없어야 될 대제사장이 그냥 뭐 정치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여러 명이 됐나 봐요. 대제사장들, 하이 프리스트. 여러분 이 하이 프리스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 뭔가요?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며 자신의 몸을 홀리 앤 홀리 가장 거룩하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며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곳에서 날마다 제물을 주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토라를 외우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대제사장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머리를 굴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온통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온통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없앨 수 있을까? 온통 머릿속에는 자기들이 20년 30년 전에 죽였던 예수와 스데반과 같이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정말 역사상 최고의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매일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매일같이 어떻게 바울을 죽일까를 생각했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죽이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라고 집중하여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거의 700일 가까운 정말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없는 한 생명을 죽이는 그 상상을 하며 지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대제사장이라 하면 지금으로 치면은 목사 정도 되겠죠. 그것도 그냥 목사가 아니라 무슨 뭐 총회장, 뭐 노회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목사일 수 있습니다. 그 타이틀이 여러분 그에게 주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나요? 타이틀에 현혹되어서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타이틀에 현혹되어서 나는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나는 날마다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나는 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을 수 있으나, 본인의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으나 실상은 예배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둘러싼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여러분 불쌍한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켄지 한인교회 이런 모습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직 예수님 안에서,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 그분의 손에 붙들림 받아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나 정도 하면 됐지, 내 나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직분이면 괜찮겠지, 나 정도 섬기면 되겠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처럼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실상은 하나님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1대1 제자 반, 성숙자 반, 사역자 반 다 끝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벌레 같지 않던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2년일 수도 있고요. 2년 내내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종들을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내릴까라고 하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 앞에 완전히 익스포즈 되어진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맨날 칭찬만 받아도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그분의 방법대로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화를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세상이 우리를 어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좀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좀 라이벌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가버먼트가 좀 우리를 어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날이 곧 속히 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유대인들은 아주 obvious한 아주 사단의 도구들이고요, 약간 뉴트럴한 또 도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총독들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벨릭스가라고 하는 이 총독이 2년 내내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은 이제 임기가 끝나고 이제 돌아가려면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뭐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로마까지 가려면 또 배를 타고 또 얼마나 많이 가야 되는데 가면 다시 못 와요. 그러면 가기 전에 좀 자기가 좀 했던 사람들은 다 풀어주면서 좀 매듭을 다 저어주고 좀 축복해주고 보내면 좀 좋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벨릭스는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를 끝까지 돈 몇 푼 때문에 돈 몇 푼 받으려고 끝까지 있다가 2년 시간 다 채우고 그냥 가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2년 동안 옆에 두고 있었음에도 지금은 가라,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람을 멀리하는 이 벨릭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벨릭스가 이제 그 문헌과 이제 전설에 의하면 폼페이에서, 우리 폼페이라는 곳 기억나시죠? 혹시 아시죠? 화산이 폭발한 곳 있죠? 이 베스파시우스 산인가요? 그 산에 그 화산이 확 폭발해가지고 그 로마의 저 밑에 있는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다 파묻혀 버렸습니다. 그때 폼페이에서 불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설사 거기서 안 죽었다 하더라도 어딘가에서는 죽었지 않겠습니까? 어딘가에서는 죽었을 텐데 마지막, 여러분, 그 데스베드에 누워가지고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는 그 순간이 분명히 그에게도 있었을 텐데 자기가 숭배했던 로마 황제가 그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자기가 믿었던 그 돈이, 자기가 그 2년 동안 그 바울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했던 그 돈이 그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후회되는 인생이겠습니까?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베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베스도가 조금 성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려고 했고 그 정치를 잘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잘 다스려 보려고도 했지만 결국 베스도도 똑같이 자기가 재판하지 않고 분명히 그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미그적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이 베스도 총독이 서기 59년도에 부임했습니다. AD 59년도에 부임했는데요, 2년 뒤에 갑자기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베스도 총독은 이거는 지금의 대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로 치면 일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 국권을 침탈했을 때 그 일제 그 총독부에 있었던 총독입니다. 오죽했으면 김영삼 대통령이 그 총독부를 그냥 다 폭파시켜 버렸잖아요. 아직도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우리 그 중앙청이라고 이렇게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일본 정부에서 우리가 좀 가져갈 테니까 했는데 아니, 그냥 폭파시켜 버린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대단한 게 총독인데요, 그 총독이 59년도에 부임해가지고 자기가 2년 후에 죽을 거란 사실을 알았을까요? 모든 힘을 다 데리고 있고 5개 군단이나 되는 그 로마군을 자기가 통솔하고 있으며 식민지 최고의 권력자고
앞날이 창창한 그 젊은 베스도가 자기가 2년 뒤에 죽을 거라는 사실을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흰색 말을 타고 마치 로마의 그 황제와 같은 모습으로 그곳을 호령하면서 가면 모든 식민지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굽신굽신 거리는 그때 그가 과연 나는 죽는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했겠습니까?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59년도에 유대 총독이 되어 불과 2년 700일밖에 되지 않는 날 동안 700일 되지 않는 그날 동안 살다가 없어질 그 인생이 이제 마치 자기가 바울을 재판하는 것인 양, 마치 네가 무죄이지만 내가 정치적인 능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너를 다시 가이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그 가소로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웃지 않고 있습니까? 이 보면서 야 웃기다 웃겨, 2년 더 살 사람이 누가 누구를 재판하나 이럴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판을 하던 그는 결국 2년 뒤에 영원한 재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그가 만약에 정말 요만큼이라도 알고 있었으면, 만약에 그가 지옥에 간 다음에 야 지옥이 이런 곳이구나, 야 지옥이 정말 이런 곳이구나, 내가 한 번만 다시 내려가서 다시 59년도에 부임한 그날에 내가 바울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바울 앞에서 바울의 목을 잡고 바울의 발을 잡고 선생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총독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그가 여러분 바울 앞에서 울부짖으며 그 앞에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지옥을 단 1초라도 봤으면 여러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그는 자기의 앞날을 알지 못한 채 그 2년 동안 어떻게 한번 잘해보려고 세상에서 아마 칭찬받았을 거예요. 아주 성실한 총독이야, 참 좋으신 분이야, 아주 뭐 법 없이도 살 뿐이야, 뭐 저분 참 그래도 공의롭게 하시네, 저분 그래도 야 저 정도면 로마 사람 치고는 참 좋다라고 온갖 칭찬을 다 받았으면 뭐합니까? 신약 성경을 직접 쓴 바울을 바로 옆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여러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학문과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성공을 가져오고 수만 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을 떠난다면 우리는 여러분 심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비참한 분들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동생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의 단 한 사람도 이런 일들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제가 늘 주장하지만 전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두 다 험불되어져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평생 동안 후회할 일을 지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제 정말 사단의 그 종로를 타면서 그 앞에 서 있는 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울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이거는 굉장히 힘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제 저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뭐 이제 내가 만약에 죄를 졌으면 죽겠다 이건. 내가 만약에 진짜 저 유대인들이 하는 저 죄를 다 졌으면 나를 죽이시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그 말은 뭐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사실이 아니면 저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 베스도 네가 대단한 것 같아도 너가 나를 내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이사에게 가겠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야 됐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20년 전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사명 뭐였죠? 모든 세상의 임금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할 특별하게 선택한 그릇이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여러 임금들에게 예수를 전할 내가 특별하게 선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던 그 말씀이 한 번도 바울은 잊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바울은 특별한 관점을 갖고 있었던 분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은, 우리에게 있어서 감옥은 진짜 정말 비참한 곳이죠.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에 2년 동안 있는 시간은, 만약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2년 동안 나는 허송세월했네, 내 인생 돌려도, 내 인생 어쩔 거야, 누가 책임질 거야 라고 했을 텐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 2년은 어떻게 보면은 안식년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1차, 2차, 3차 한 번도 쉬지 않고 30년 가까운 시간을 그저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 믿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한 번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왔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이제 100년이 지나서 나이가 이제 희끗희끗하고 이제 노인 소리를 듣는 자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네가 본 게임, 로마에 가는 그 본 게임을 앞두고 내 2년 동안 너 휴가 좀 줄게, 좀 쉬어라 라고 아마 쉬는 시간으로 그는 그 2년을 뷰잉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로마의 재판은요, 로마의 그 재판은 지루한 재판의 과정이 아니라 로마로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라고 그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지루하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그 재판은요, 어제는 벨릭스에게, 오늘은 베스도에게, 내일은 이제 아그리빠에게 하는 그 지루한 재판은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짜증나는 일이지만 바울에게는 뭐예요? 세상의 임금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할 것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아주 쉽게 말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요, 우리끼리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요 수십 년 이내에 한 번도 겪지 못한 정말 어려운 시기, 2차 대전 이후에, 정말 우리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특별하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어쩌면 이 시간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빈궁하고 우리에게 가장 정말 외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예수님께서 그분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세팅해 놓으신 시간일 수도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답답한 시간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시간이지만 지금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을 가장 집중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바울이 바라봤던 그 뷰로, 그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시간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킨자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점이 100가지도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감사한 것들 한두 가지 세어 보십시오. 이러니까 가족들하고 한번 같이 있는 거고, 정말 오랜만에 또 시간도 가지는 거고, 맨날 예배 드릴 때 저 구석에서 김바나바 목사 얼굴 보이지도 않고 그냥 벽 뒤에 숨어 있었는데 싫든 좋든 이제는 그냥 얼굴까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카메라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1대1로 설교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그냥 좋은지 모르고 그냥 교회는 아무 때나 가면 다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관점을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베스도와 벨릭스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 이 벨릭스와 베스도라고 하는 로마의 5군단을 갖고 있었던 정말 그 최고의 권력자들이요, 사실 도착했는데요, 유대인들이 거기서 막 저 사람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그 소원 한번 들어줄 법도 하지 않습니까? 들어주면 얼마나 유대인들이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환심을 사고 얼마나 편안하게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고 얼마나 어려움 없이 그걸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들은 바울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죽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살리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그냥 거기다 계속 놔뒀다가 결국에는 그 그냥 보잘것없는 그 정말 보잘것없는 얼굴 다 흩어져 있고 아무 힘도 없는 그 죄수를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거 그냥 죽여버려도 모르잖아요. 누가 압니까 그거를? 근데 그거 그냥 내줘도 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포위를 해가지고 나중에 로마까지 보내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를 가고, 진짜 로마에 가면은 무슨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로마에 가면 그 가이사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가이사 난 가이사에게 가겠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꼭 가야만 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이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당시 가이사가 누굴까요? 로마 역사상 최고의 폭군이었던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였습니다. 가봐야 뭐 좋은 일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나는 가이사에게 가야 된다, 가이사에 가서 내가 해야 될 거라면 그 가이사에 가서, 여러분 가이사에 가면 좋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끝까지 가이사에 가야 했던 이유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에게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처음 예수를 만나는 그날, 처음 제자가 되었던 그날, 처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다 우리에게 얹혀주신, 내가 마치 우리로 치면 내가 목사 안수 받는 그날,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날, 내가 수련회 가서 예수님 만났던 그날 주님이 주셨던, 고이 주셨던 그 비전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가이사에게 가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스도와 벨릭스는 그냥 허수아비들입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 세상의 정치인들 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데려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 베스도 벨릭스 대단한 것 같아도 자기 앞날 하루 앞을 못 알아보는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낙심해서 그냥 주저앉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냥 헤매다가 인생을 끝낼 분들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처럼 멋지게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스도도 가고 벨릭스도 가고 제 재상들도 다 사라지고 네로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지만 바울의 이름은 우리 주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갔던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또 우리 킨자 한인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킨자 한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스도도 사라졌고 벨릭스도 사라졌고 네로도 사라졌고 사내들인의 모든 대제사장들도 사라졌지만 예수 안에 있었던 바울은 지금 주님 옆에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길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